지난 3주 동안 이렇게 미국에 갔다가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경험을 하고, 그리고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 워싱턴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아마 14시간 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탔더니 굉장히 졸립더라고요. 그래서 몇 시간 이제 자고 뭐 밥 주고 그래서 이제 밥 먹고 뭐를 할까 하고 이제 성경책하고 몇 가지 이제 읽을 거리 이제 갖고 탔는데 이렇게 집중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영화를 한번 좀 봐야 되겠다 하고 이제 이렇게 가서 보니까 뭐 할리우드 영화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한국 영화도 있고 뭐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고전 영화 섹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전 영화에 또 뭐가 있나 이렇게 봤더니 뭐 여러분이 뭐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화이강의 다리, 뭐 황야의 무법자, 뭐 이거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뭘 좀 하나 보고 이거 시간을 하여튼 때우면서 이제 와야 되겠는데, 그래서 거기 가서 보니까 불의 전차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위가 제가 3주 동안 거기 가 있는 동안에 불의 전차 영화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불의 전차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불의 전차를 한번 좀 봐야 되겠구나. 거기 마침 있길래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이제 그 불의 전차를 이제 누르고 이렇게 시작을 해서 보니까 뭐 운동을 하면서 이게 사람들이 쭉 나오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 그 주인공으로 나온 사람이 에릭 리델이라고 하는 스코틀랜드 이제 장로교 이제 청년이 이제 400m, 100m 이제 그 선수로 나오는 그런 내용이었고, 또 거기에 그 해롤드 아브라함스라고 하는 그 어떤 유대인 또 청년이 나와서 이 사람이 역시 열심히 달리기를 해서 나중에 이제 우승을 하는 뭐 그런 이야기로 이렇게 쭉 전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유대인들도 알고 있고 또 뭐 장로교인도 알고 있고 그래서 하여튼 뭐 흥미롭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쭉 따라가면서 이 두 젊은이가 인생의 여러 가지 그 역경을 이렇게 겪으면서 그걸 이렇게 극복하는 그런 가운데 특별히 에릭 리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가운데 그래서 그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이렇게 다큐멘터리가 돼서 그래서 일반 영화로 이렇게 나와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와 같은 그 좋은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쭉 따라가서 이제 보다 보니까 이 두 청년이 1924년에 파리에서 열린 그 올림픽 게임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는데 그 올림픽 게임에 이 두 사람이 100m 선수로 이제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0m 이제 선수로 참여를 해서 이 두 사람이 이제 선발이 돼 갖고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그래서 이제 파리에 가는데 이 에릭 리델이라고 한 사람에게 이제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뭐냐 하니까 올림픽 그 대진표가 나왔는데 이 에릭 리델이 100m를 뛰어야 되는 날이 주일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는 우리 한국하고 거의 비슷해서 주일이 안식일이다. 그러니까 주일날 무슨 운동을 하든지 주일날 무슨 어떤 일을 하면은 그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그러한 그 사상으로 이제 가득 차서 그래서 도저히 주일날 경기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날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그 내용이 이제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내게 하나님께서 올림픽에 나가서 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그 신앙으로 인해서 그 믿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이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그냥 내놓겠습니다 해서 뛰질 않겠다는 겁니다. 주일날. 그러니까 이제 영국 그 경기협회에서 문제가 발생한 거죠. 아니 이 사람이 제일 잘 뛰어서 금메달을 지금 따게 생겼는데 주일날 뛰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설득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안 뛰겠다 그런 겁니다. 실화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뛰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뭐 못 뛰는 거죠. 그런데 그 친구 중에 하나가 마침 다른 게임에서 같이 이제 했는데 이 사람은 400m 출전한 사람인데 내가 이미 메달을 하나 땄으니까 이 사람이 100m 말고 400m에 목요일 날 열리는 그런 경기에 나갈 수 있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친구가 대신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서 이 에릭 리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400m 경기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100m 선수가 400m 이렇게 해갖고 우승한다고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예선전을 2번을 치르고 하여튼 2번 치러서 이제 결승까지 올라갔습니다. 그것도 이제 기적인데
이제 결승전에 이제 딱 나가 서 있는데 그때 이제 뭐 미국의 여러 유명한 선수들도 오고 그 미국 선수들 중에 하나가 이 에릭 리델에게 이제 다가갑니다. 이제 다가가서 이 성경책을 하나 이렇게 들고 가더니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 오래된 책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 이 말씀이 사무엘기상 2장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을 소홀히 여기리라. 이 이야기를 듣고 그 리델이라고 하는 그 청년이 결승전에 서서 그래서 이제 400m 거기서 이제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글쎄, 이번에 이제 여행을 하면서 또 인생을 살면서 날이 갈수록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많이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인생이 무엇인가 이런 이제 생각을 하는 가운데 너무 그 말씀이 좋았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겨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인간의 삶의 근본적인 목표가 무엇인가 이런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돌려보고 또다시 한번 돌려봤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번역이 좀 잘못되어 있더라고요. 나를 시인하는 자를 내가 시인하리라. 이게 어디서 나온 구절인지 모르니까 아마 그 마태복음의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번역하는 사람이 신약 성경의 그 구절을 갖다 놨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은 여기 사무엘기상 2장 30절에 있는 그 말씀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 나를 멸시하는 자들을 내가 소홀히 여기겠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규칙과 명령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삶을 좀 살아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앞으로 이걸 가지고 우리 삶의 그러한 그 모토로 좀 삼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사무엘기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엘리라고 하는 그러한 그 대제사장 체계에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역이 옮겨져 가면서 왕정 시대가 열리면서 그래서 사울 왕을 통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런 왕국이 형성이 돼서 그 이후에 그걸 통해서 메시아 왕국까지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일들이 연속적으로 예언이 되어 있는 그와 같은 책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왜 엘리를 버리고 사무엘을 택하셨는가? 우리가 한번 1장, 2장, 3장, 4장을 통해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엘리를 버리고 사무엘을 택하셨는가? 이걸 여러분과 제가 잘 생각해 보시면 그럼 여기에 우리의 인생의 성공이 놓여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성공은 하나님 보실 때의 성공이 이 안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 보기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의 성공.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하나님이 성공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멸시하는 자들을,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멸시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먼저 12절에서 25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을 멸시한 자들에 대한 그 구체적인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절, 이제 엘리의 아들들은 벨리알의 아들들이더라. 그들이 주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무엘기상 1장 3절에 이제 가서 보면은 이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엘가나가 매년 자기 도시에서 나와 실로에 계신 만군의 주께 올라가 경배하며 희생물을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거기서 주의 제사장으로 있더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여기 가서 보니까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벨리알의 아들들이더라.
그리고 또 뭐라고 써요? 이 두 아들들이 제사장인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주를 알지 못하였더라. 그럼 지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벨리알의 아들들 한마디로 얘기하면 마귀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누가 마귀의 자식들이라고요? 제사장들이 마귀의 자식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냐? 성경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제사장이든 목사든 대주교든 교황이든 하나님 보시기에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알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원치 않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길로 가는 이와 같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벨리알의 아이들, 벨리알의 자식들,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 4장 15절에 가서 보시면 엘리가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들어서 눈이 어두워서 앞을 보지 못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엘리인데 엘리가 눈이 어두워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엘리의 뒤를 이어서 지금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는데, 제사장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기 교회 지금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분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교회 나오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분이 있으면 그건 마귀의 자식이라는 겁니다.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나오고 주일 성수는 한다 그러고 경건의 어떤 그 모양은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일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원하는 그런 모든 것, 레위기에 기록된 모든 일을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몰랐다는 겁니다. 여기 예배를 드리고 무슨 일을 한다 그러고 이렇게 열심히 한다 그러고 침례를 받았다 그러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내 자신이 어떤 모습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레위기 7장 28절에서 36절 또 10장 12절에서 15절 가서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와서 헌물을 드릴 때 그 일정 부분을 떼서 제사장에게 주라 그랬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어떤 상속 유업의 재산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백성들이 드리는 그 헌물의 일부를 취해서 그와 그의 온 가족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줬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해준 그와 같은 몫을 취하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 짐승의 고기를 취한 겁니다. 13절 제사장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이 이러하였더라. 곧 어떤 사람이 희생물을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종이 살이 셋 달린 고기 갈거리를 손에 가지고 와서 납작한 냄비나 솥이나 가마솥이나 깊은 냄비에 그것을 찔렀으며 그 갈거리로 끄집어내는 것은 제사장이 다 자기를 위해 취하였더라. 제사장이 마땅히 받을 몫만 받아야 되는데 그저 거기다 집어넣고 아무거나 걸려서 오면 그냥 다 취해서 자기 몫으로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런 사람을 벨리알의 자식들, 마귀의 자식이라고 지금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15절에 또한 그들이 기름을 태우기 전에 제사장의 종이 와서 희생물을 드린 사람에게 말하기를 제사장을 위해 구울 고기를 주라. 그가 내게서 삶은 고기가 아니라 날 고기를 받으려 하노라 하다가 그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 구약시대에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은 이 레위기 7장 23절에서 25절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 헌물을 드릴 때 기름은 반드시 100%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제사장이라도 기름은 먹을 수가 없어요. 그 기름에서 나오는 그 향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그 향기가 된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고기를 어떤 고기를 취해야 되냐 하면 삶은 고기를 취해야 되는데 삶은 고기가 지겹다는 거예요. 매일 어떻게 삶은 것만 먹냐. 거기 기름이 달려있는, 그래서 그거 생고기를 가져가 우리가 좀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로스트 비프를 먹겠다는 거죠. 여러분 아시죠? 이게 삶은 고기, 이거 보쌈이 아니고 이거 로스트 비프를 좀 먹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워갖고 통돼지 바베큐 이런 것처럼 이렇게 구워갖고 먹는 고기를 좀 먹고 싶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와 같은 일들을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거기 가서 보면 22절에 이제 엘리는 매우 늙었더라. 그가 자기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그들이 회중의 성막문에 모인 여인들과 함께 누운 것을 들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막에 가면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그 성막에 가서 보시면 커튼 같은 거를 그 천으로 다 짜가고 그래가지고 이걸 다 걸어놓고 해야 되니까 이걸 누가 해야 돼요? 여인들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겠다고 하고 시간을 내서 온 그 여인들이 거기 있었는데 제사장들이 이 여인들하고 음행을 벌였다는 겁니다. 여인들이 오고 사람들이 제사장에 오면 제사장이 이 사람들을 잘 교육시키고 훈계를 주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가르쳐도 지금 일이 잘 될까 안 될까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이 사람들을 타락의 길로 지금 이렇게 몰아 넣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성경이 이와 같은 사람을 마귀의 자식들, 벨리알의 자식들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결국 어떤 일들이 발생하게 됐냐 하면은 17절에 그러므로 이 청년들의 죄가 주 앞에서 심히 컸으니 이는 사람들이 주의 헌물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더라. 아니 제사장이 그냥 아무거나 먹고 싶은 거 먹고 하나님이 정해주지 않은 그런 같은 일들을 행하고 이렇게 악한 음행에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니까 제사장도 그러는데 우린 좀 그러면 어떠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께 드린 그런 헌물들을 멸시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이스라엘에 팽배하게 됐다는 거예요. (23절에서 25절에) 아버지가 가서 그 아이들을 타일렀는데도 불구하고 듣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본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 있다. 하나님의 일을 멸시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일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이 뒤따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이와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보고만 있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는 그런 대목이 27절에서 30절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입니다. 27절 거기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나와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택해서 엘리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지금 이 사람이 누구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아니에요. 엘리에게 딱 가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대언하는 그와 같은 대목이 나오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조상의 집이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집에 있었을 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하게 나타났느냐. 너희 조상들이 모세와 아론을 포함해서 너희 조상들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때 너희들이 신음하고 불평하고 너무나 어려워서 끙끙대고 힘들어할 때 너희가 내게 간구할 때 내가 그 음성을 듣고 내가 너희에게 분명하게 나타났느냐. 나타났습니까? 안 나타났습니까? 나타났단 말이에요. 분명하게 나타났느냐? 나타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고 죄 속에서 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나타나 주셨습니까? 안 나타나셨습니까? 나타나 주셨죠. 두 번째,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내 제단 위에 헌물을 드리며 분향하고 내 옆에서 에봇을 입게 하였느냐. 이스라엘의 지파가 많았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내가 레위 지파를 택하고 레위 지파 중에서 특별히 아론의 집을 택해서 이 사람들 앞에서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도록 내 조상을 내가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게 하시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특권을 주셨습니까? 주지 않았습니까?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불로 예배하여 드리는 모든 헌물을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었느냐?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줬죠? 이와 같은 특권과 영광과 이와 같은 명예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와 같은 그 공로를 통해서 내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와 같은 엄청난 특권과 영광과 명예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29절에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내가 내 초소에서 명령한 내 희생물과 내 헌물을 발로 차며 내 아들들 나보다 더 귀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는 모든 헌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 자신을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이 영광과 은혜를 주시고 명예를 주시고 위엄을 주시고 모든 거 했는데 그걸 가지고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행했다는 거예요? 다 자기 자신을 살찌게 하는 데만 썼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아들들 위해서 자기의 사리 사욕을 위해서 먼저 썼다는 겁니다.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떠세요? 여기 헌물과 그 다음에 희생물을 발로 찼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는 이런 모든 것, 이게 헌물 드리는 거예요. 우리 희생물 드리는 겁니다. 이걸 존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이걸 발로 차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30절 그러므로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말하기를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거리리라 하였으나 이제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제 계획을 바꾼다는 겁니다. 내가 결단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왜 그리하지 아니하느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을 내가 소홀히 여기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이와 같은 그 말씀에 따라서 엘리의 집은 그 이후에 모든 것이 망하는 것 같은 일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고 결국 맨 나중에 가서 대제사장의 직무를 제대로 행하지 못하게 되는 그와 같은 일들이 나중에 솔로몬의 때부터 이게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가정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뭐 구원을 잃어버린다든지 그런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러한 복을 거두어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내가 존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하나님이 존중히 여긴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그럼 우리가 세 번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거. 왜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되느냐? 첫 번째, 하나님 우리의 창조자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이 땅에 살면서 거할 수가 있고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인생에 어떤 사람은 70을 살고 어떤 사람은 80을 살고 어떤 사람은 30분이 살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를 살든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무에서 유로 창조해내셨어요. 아무것도 없던 것에서 하나님이 만들어내셨어요. 흙덩어리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실 때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그 흙덩어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게 될 때 살아있는 혼으로 사람이 태어나게 됐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이곳에 하나님께서 해도 만들어 주시고 빛도 만들어 주시고 이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우리의 경배를 드려야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이 타락한 우리의 그 형편없는 그 상태를 보시고 이걸 어떻게 되돌려 놓아야 되겠구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창조자이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이 타락된 모습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구속하실 수 있는
그와 같은 구속자가 되셔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일들을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님의 몸속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정죄하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온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실 때 저와 여러분의 죄짐이 그 십자가에서 완전히 날아가 버리는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한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만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수 있는 엄청난 은혜와 특권과 긍휼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경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이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자가 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죽게 되면 반드시 누구나 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에요. 그 회개복하는 그 자리에 가면은 더 이상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공의의 하나님, 심판자 하나님으로 우리 앞에 서시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마땅히 두려워할 뿐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주인이시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에 가서 보니까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을 고소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소도 자기 주인을 알고 나귀도 자기 주인을 아는데 어찌하여 이 백성은 자기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가? 그래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경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시편 29편 2절에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분께 드리며,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 주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분께 드리며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주께 경배할지어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인생의 목표 뭐예요?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가 합당하신데 거기에 합당하게 드려야 돼요. 예배를 드릴 때도 합당하게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분께 드리며 거룩함의 아름다움, 하나님은 거룩한 거 아니면 받질 않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움은 거룩한 거예요.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주께 경배할지어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수 있을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존중합니다. 존중합니다. 존중합니다 하고 하루 종일 존중한다고 계속 그 말만 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히 여기실까요? 어떻게 해야 존중히 여기시냐 이거예요. 영어로 가서 보면 존중히 여긴다는 건 아너라는 말로 되어 있어요. 아너라고 하면 명예롭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험 있는 존재로 받들어 모신다는 겁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귀중하게 대접해 드릴 수 있냐 이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은 다 이 성경책,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존귀하게 여기는 그 가운데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면 그런 사람에겐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존귀하게 여겨야 돼. 내 생명같이 여겨야 돼요. 그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내가 그 말씀대로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 시간을 내가 가장 존귀하게 여기겠습니다. 이 말씀을 내 마음판에 사겨서 어떻게 하든지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도록 노력할 테니 하나님의 영께서 내 안에서 작용하셔서 이 일을 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명을 걸 때 그 일이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지요. 예배 드리는 건 개인적인 예배. 이 세상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살면서 드리는 그런 모든 예배는 개인적인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주일이 되면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와. 이걸 우리가 공적인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50년 동안 제가 살면서 교회를 많이 다녔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그 태도 속에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가,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가가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이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찬양을 드릴 때, 그 사람의 그 태도 속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가, 존중히 여기지 않는가가 그대로 배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적인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사람이 사적인 예배도 제대로 드릴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요, 세상에 나가서 사적인 예배 이거 하는 건 굉장히 잘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공적인 예배 드리는 그 자세가 흐트러져 있으면 저 그 말 믿지 않습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사적인 예배 엄청나게 하나님께 잘 드리는데 공적인 예배에 형편은 없다.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이 앞에 나와서 가능하면 시간을 좀 빨리 나와서 정말 내 자신을 예비를 하고 오기 전에 토요일 날도 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정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그 상태로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좀 듣고 정말 모든 것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루를 내가 좀 보내야 되겠구나. 예. 이것이 드러나야 됩니다. 이 사람의 눈에도 보여요, 여러분. 이 앞에 서 있는 목사의 눈에도 그게 보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못 보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들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을 내가 소홀히 여기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세 번째, 우리 삶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일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가 존중히 여기지 않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한번 시간을 조용히 한번 이렇게 내보세요. 1시간이고 내게 지금부터 시간이 일주일이고 일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시간이 생긴다고 한 난 무엇을 할까? 그 시간을 가지고 무엇을 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게 정말 지금 10억이라고 하는 돈이 떨어지게 되면 그 돈을 가지고 난 무엇을 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들이 여러분의 일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살고 있는가? 그걸 여러분이 스스로 잘 판단해 보시면 나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 우리가 아이들 키우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옛날에는 마음대로 될 줄 알았거든요, 제가. 근데 애들이 크는데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마음대로 안 돼요. 내 생각하고 워낙 다른 생각을 해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나는 안 그랬는데 아이들에게 그게 일어납니다. 자, 아이들이 이제 크면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하는 목표 가지고 지금 공부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의 목표가 뭡니까? 여러분 부모로서 그 자녀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목표 있지 않습니까? 그 목표가 뭐냐 이거예요. 그 목표를 보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지 존중히 여기지 않는지 알 수 있어요, 스스로.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한번 잘 생각해 봐. 또 이제 우리가 교회로 모이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의 목표는 뭐냐 이거예요. 우리 교회는 목표가 있는데 뭐냐 이거예요. 우리 교회. 그것이 뭐에서 결정이 되느냐?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일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인가 존중하지 않는 것인가에서 판단이 되는 겁니다. 이 목사를 기쁘게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형제를 기쁘게 하는 건지 한마디 대화를 하더라도 하나의 글을 쓰더라도 그렇죠? 조그만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인가 아닌가 판단해보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영광 받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존귀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말 한마디, 글 하나, 인터넷 채팅 하나, 뭘 하나 하더라도 우리 성도들은 더러운 대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 저속한 그런 말, 이런 거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존중히 여기실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런 일들을 한다고 교회에 모여서 왜 교회가 다 잘못되고 그래요? 왜 다 나가다 다 3000% 빠져요? 왜 그래요? 사람이 존귀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존귀하게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면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라도 일을 해가는 가운데 혹시 저라도 잘못하는 그런 일이 있으면은 목사님 그건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그런 일로 방향을 틀어야 됩니다 하고 제게 조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모르고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목표를 가지되 저는 어떤 큰 목표 뭐 선교사 100명 보내고 교회를 뭐 이런 목표는 저는 없습니다. 솔직히 그거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시면 감사한 일이고 안 해주셔도 여기 모여있는 30명, 40명 아니면 100명이 돼도 좋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그러면 내 목표는 다 이룬 겁니다. 그 나머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먼저 올바른 사람이 돼서 인간이 바로 되어서 바른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살게 될 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흥하고 우리는 쇠한다고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영위하고 우리의 아이들을 키우고 우리의 직장 생활을 하고 그 다음 우리의 교회 일들을 행하고 성도들 간의 교제를 나눌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존귀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그와 같은 그 존귀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에릭 리델이라고 한 사람이 열심히 뛰고 있는데 거기에 이사야서 40장 30에서 31절 말씀이 또 이렇게 울려 나오더라고요. 심지어 소년들도 기진하고 피곤하며 청년들도 완전히 쓰러지되 오직 주를 우러러 바라는 자들,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들,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들은 자기 힘을 회복하리니 그들은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달려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기진하지 아니하리로다. 기도하시겠습니다.